안녕하십니까? 명왕, 당신에게 힘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지혜가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부처님의 좋은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잠시 머물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기쁨도 잠시, 슬픔도 잠시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죠. 모든 것은 변한다. 이것을 산스크리트어로 아니차라고 해요. 무상함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힘든 일이 있어도 영원하지 않아요. 지금 좋은 일이 있어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마치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이,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고 지나가듯이,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들도 그렇게 흘러갑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스님, 요즘 너무 힘들어요. 이 괴로움이 언제 끝날까요?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벌써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괴로워하는 그 순간에도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1분 전의 괴로움과 지금의 괴로움도 다르고, 지금의 괴로움과 1분 후의 괴로움도 다를 거예요.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형성된 것들은 사라지는 성질을 가진다. 부지런히 정진하라. 여기서 부지런히 정진하라는 말은 변화하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변하지 않는 진리를 찾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너무 붙들지 마세요. 좋은 것에도 너무 매달리지 말고 나쁜 것에도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좋은 상황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좋은 상황에 집착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변할 때 더 큰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나쁜 일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상황이 언제 끝날까? 하며 초조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쁜 상황도 반드시 변해요. 봄이 오면 겨울 눈이 녹듯이, 새벽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모든 것은 잠시 머물다 지나가는 것이니까요.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좋을 때도 우쭐하지 않고, 힘들 때도 절망하지 않아요. 아, 이것도 지나가는구나 하고 받아들입니다. 마치 기차역에서 열차를 기다리는 것처럼 열차가 오면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내려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경험도 그런 것입니다. 잠시 머물다 지나가는 손님들이에요. 손님을 맞이하되 붙들지는 않고 손님을 보내되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살면 마음이 편해져요. 매 순간이 새롭고 신선합니다. 과거에 매이지도 않고 미래를 과도하게 걱정하지도 않아요.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 수 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변화는 삶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변화가 있기 때문에 성장도 가능하고 새로운 기회도 찾아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잠시 머물다 지나가는 것들.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세요. 사람과의 만남도 인연입니다. 좋은 인연도 있고 힘든 인연도 있죠.
하지만 모든 인연에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에게 배움을 주고 성장시켜 줍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스님, 왜 나에게는 좋은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요? 왜 항상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만 만날까요?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오는 걸까요? 우리는 편하고 좋은 사람들하고만 만나고 싶어 해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하고만 만나면 성장이 없어요. 힘든 인연을 통해서 우리는 더 넓어집니다. 더 깊어지고 더 지혜로워져요. 그런데 우리는 자주 집착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해야 한다고. 이 관계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고. 그럴 때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상대방도 자유로운 존재예요. 그 사람의 선택을 존중해야 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하지 마세요.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체유심조 마이너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관계의 괴로움도 내 마음이 만드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내가 기대하고 집착하는 마음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연인이 있다고 합시다. 처음에는 서로 좋아서 만났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게 요구를 하기 시작해요. 당신은 이래야 해. 저래야 해. 나를 더 사랑해야 해. 더 관심을 가져야 해. 이런 요구가 늘어날수록 관계는 힘들어집니다. 사랑이었던 것이 집착이 되어버려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자유를 인정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설령 그 행복이 나와 함께가 아니더라도 말이에요. 그럴 때 진짜 사랑이 시작됩니다.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더 넓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집착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기대합니다. 우리 아이는 이렇게 커야 해. 우리 부모님은 저렇게 해주셔야 해. 하지만 가족이라고 해서 내 소유물은 아니에요. 각자 독립된 존재들이에요. 서로 사랑하되 자유를 인정해야 합니다.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도 그래요. 상사나 동료, 후배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면 스트레스 받아요. 저 사람이 왜 저럴까? 내 말을 왜 안 들을까? 하지만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바위를 손으로 깨려고 하는 것과 같아요. 내 손만 다칠 뿐이에요. 대신 내 마음을 바꿔보세요. 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나와는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중론에서 나가르주나는 말했어요. 연기법에 의해 모든 것은 서로 의존한다. 우리는 혼자 존재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합니다. 좋은 인연도 힘든 인연도 모두 필요해요. 그것들이 나를 완전하게 만들어 주니까요. 그러니 고마워하고 놓아주세요. 좋은 인연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힘든 인연은 교훈을 주고 멀어집니다. 이것이 자연의 순리예요.
집착을 놓으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관계도 더 자연스럽고 아름다워져요. 사랑도 더 깊어지고 진실해집니다. 마음은 원숭이 같아요.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죠. 하지만 진짜 삶은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현재 순간에 깨어 있으라고 하셨어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님, 저는 늘 불안해요. 과거의 한 실수들이 자꾸 생각나고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돼요. 저는 물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어떤가요? 지금 숨을 쉬는데 문제가 있나요? 지금 앉아 있는데 불편한가요? 그분이 말했어요.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바로 그거예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바뀌지 않아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걱정해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뿐이에요. 대념처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몸을 관찰하고 느낌을 관찰하고 마음을 관찰하고 법을 관찰하라. 이것이 사념처 네 가지 마음 챙김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방법들입니다. 먼저 몸을 관찰해 보세요. 지금 호흡하고 있는 이 순간,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심장이 뛰는 소리도 들어보고, 발이 땅에 닿은 느낌도 느껴보세요. 몸의 감각에 집중하면 마음이 현재로 돌아와요. 다음으로 느낌을 관찰해 보세요. 지금 어떤 감정이 일어나고 있나요? 기쁨인가요? 슬픔인가요? 화인가요? 그 감정을 판단하지 말고 그냥 지켜보세요. 아, 지금 화가 나는구나. 아, 지금 슬픈 감정이 있구나. 이렇게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거예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관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해요. 내가 감정을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마음도 관찰해 보세요. 지금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나요?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누군가를 생각하고 있나요? 과거를 회상하고 있나요? 생각들이 구름처럼 떠다니는 걸 지켜보세요. 생각에 말려들지 말고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아, 지금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관찰하면 생각들이 저절로 지나가요. 마지막으로 법을 관찰하세요. 법이라는 것은 진리 원리를 말해요. 모든 것이 변한다는 무상함.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법. 이런 진리들을 일상에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해 보세요. 지금 걷고 있는 이 걸음. 한 발 한 발 내딛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지금 먹고 있는 이 밥.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맛을 음미해 보세요.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사람. 그 사람의 말에 온전히 귀 기울여 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불안도 줄어들고 평화가 찾아와요. 명상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는 것이에요. 특별한 시간을 내서 앉아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일상의 모든 순간이 명상이 될 수 있어요.
설거지를 할 때도 명상이고, 버스를 기다릴 때도 명상이에요. 누군가와 대화할 때도 명상입니다. 온전히 현재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을 계속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려워요. 마음이 자꾸 다른 곳으로 도망가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도망간 마음을 발견하면 다시 현재로 데려오세요.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 점점 현재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져요. 그러면 삶이 더 풍요로워집니다. 매 순간이 생생하고 의미 있어져요. 불안과 걱정도 줄어들고 평화와 기쁨이 늘어납니다.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때예요. 과거도 미래도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현재만이 실제합니다. 그러니 현재를 소중히 여기세요.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 있으세요. 우리는 자주 남과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잘 살고, 저 사람은 나보다 똑똑하고, 이런 비교가 괴로움의 원인이에요. 중화안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각자의 길이 다르다. 비교는 왜 괴로울까요? 남과 비교하면 항상 부족함을 느끼게 돼요. 아무리 잘해도 더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무리 가져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요. 그러면 영원히 만족할 수 없어요. 어떤 학생이 저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놨어요. 스님,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도 친구보다 성적이 낮아요. 너무 속상하고 자꾸 비교하게 돼요. 저는 물었습니다. 작년에 당신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지금이 더 나아졌나요? 그 학생이 생각해 보더니 말했어요. 아, 작년보다는 많이 늘었어요. 바로 그거예요. 남과 비교하지 말고 과거의 나와 비교하세요. 그것이 진정한 성장의 기준이에요. 남의 길과 내 길은 다릅니다. 남이 가는 길이 꼭 나에게 맞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가는 길도 남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고요. 각자 태어난 환경이 다르고, 가진 능력도 다르고, 처한 상황도 다릅니다. 그런데 왜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려고 할까요?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승법 마이너스 모든 사람이 부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부처가 되는 방법은 각자 다르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지혜로 깨닫고, 어떤 사람은 자비로 깨닫고, 어떤 사람은 참선으로 깨닫습니다. 길은 다르지만 목적지는 같아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행복해지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통해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가족을 통해 행복해요. 어떤 사람은 예술을 통해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봉사를 통해 행복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 비교하지 마세요. 대신 자신의 삶에 집중하세요.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어야지 하며 초조해하지 마세요. 대신 저 사람이 어떤 노력을 했을까? 나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남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내 작은 성장을 소중히 여기세요. 남의 행복을 질투하지 마세요. 내 소소한 기쁨을 감사히 받아들이세요. SNS를 보면서 우울해지는 분들이 많아요.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일상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평범할까? 생각하죠. 하지만 SNS에 올라오는 건 일부분이에요. 그 사람의 전체 삶이 아니라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올리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 사람도 고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건 올리지 않죠. 그러니까 SNS를 보고 비교하지 마세요. 가상의 이미지와 실제 삶을 비교하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대신 내 삶을 들여다보세요. 오늘 하루 무엇을 잘했나요? 어떤 소소한 기쁨이 있었나요? 누구에게 도움이 되었나요? 이런 것들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내 삶도 충분히 의미 있고 소중하다는 걸 알게 돼요. 각자의 인생은 고유하고 소중합니다. 당신의 삶도 그래요. 남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남이 좋다고 하는 길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내게 맞는 길을 가세요.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늦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내 속도로 가는 거예요. 남과 같은 속도로 갈 필요는 없어요. 비교 없이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에요. 오늘부터 비교하는 습관을 버리세요. 대신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내가 지금 가진 것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 이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세요. 변화는 삶의 본질입니다. 봄이 오면 겨울이 가고, 낮이 오면 밤이 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좋은 변화가, 때로는 힘든 변화가 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모든 것은 물거품과 같다고 하셨어요.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많은 분들이 변화를 두려워해요. 지금 상황이 편한데 왜 바뀌어야 하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을까? 만약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 때문에 변화를 거부하죠. 하지만 변화를 거부한다고 해서 변화가 멈추지는 않아요. 강물을 손으로 막으려고 해도 물은 계속 흘러가는 것처럼 변화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어요. 저항하면 더 괴로워져요. 물살을 거슬러 헤엄치는 것처럼 힘만 들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어떤 직장인이 저에게 상담을 왔어요. 스님, 회사에서 부서를 옮기라고 해요. 새로운 업무를 배워야 하는데 자신이 없어요. 지금 하는 일이 익숙하고 편한데 왜 바꿔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이 고이면 썩어요. 흐르는 물은 항상 맑고 깨끗하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변화가 없으면 성장도 없어요.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면 처음에는 편할지 모르지만 점점 지루해지고 활력을 잃게 됩니다. 변화는 성장의 기회예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능력을 개발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적응하고 나면 이전보다 더 성장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변화의 흐름에 맡기세요. 그 안에서 배우고 성장하세요. 어떤 변화든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더 지혜롭게 만들어줘요.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현상의 주인이다.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중요하다. 변화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변화를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같은 변화라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경험이 됩니다. 저항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괴로워요.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맞이하면 기회가 되어요. 내면의 평온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 상황이 좋다고 해서 평온한 게 아니에요. 외부 상황이 나쁘다고 해서 불안한 것도 아니고요. 평온은 마음의 중심을 잡는 것에서 나와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이 있어야 해요. 그 중심은 어떻게 만들까요? 매일 조용히 앉아 마음을 살펴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은 어떤가? 불안한가? 평온한가? 화가 나 있나? 기쁜가? 마음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거예요.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관찰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아, 지금 내가 불안해하고 있구나. 아, 지금 내가 화가 나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기만 해도 감정의 힘이 약해져요. 내가 감정을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할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무엇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건강하게 잠에서 깨어난 것,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것,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가족과 친구들이 있는 것,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으면 마음이 풍요로워져요. 불만과 원망이 줄어들고 평화와 기쁨이 늘어납니다. 작은 것에도 고마워하는 마음. 이것이 내면의 평온을 만듭니다. 변화는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성장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평온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모든 변화가 축복이 됩니다. 힘든 변화도 나중에 돌아보면 그때 그 일이 있어서 지금의 내가 있구나. 이렇게 깨닫게 돼요. 모든 경험이 우리를 완성시켜주는 재료들이에요. 단맛도 있고 쓴맛도 있지만 조화롭게 어우러져서 인생이라는 음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화엄경에서는 연기무예법계라고 해요.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다는 뜻이에요. 지금 겪고 있는 힘든 변화도 미래의 나를 위한 준비예요.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한 소중한 과정입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태풍이 불어도 바다 깊은 곳은 고요하듯이 외부의 폭풍이 일어도 내면은 평온할 수 있어요. 이것이 진정한 자유이고 행복입니다. 변화를 친구로 여기세요. 변화와 함께 춤을 추세요. 그러면 인생이 더 아름다워집니다. 매일 새로운 하루가 선물이 되고
매 순간이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해져요. 내면의 평온을 기르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지혜를 갖추세요. 그것이 행복한 삶의 비결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에 든든한 힘이 되길 바랍니다. 삶이 고되고 지칠 때마다 명왕, 당신에게 힘이 되는 이야기와 함께 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